박수 치며 나아갑시다. 복음 들고 산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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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박수 치며 나아갑시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달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다시 한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바로 나로부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말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하용조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창립하셨을 때 머릿돌에 새겨 넣으신 구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대위임령 혹은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난 39년을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온누리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가 됐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온누리교회는 초창기부터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며 드디어 그 꿈을 이루었다고 대답하신다면 그것은 아주 틀린 답이 될 것입니다. 또 온누리교회는 다른 교회가 모르는 어떤 독특한 특별한 목회 방법론 때문에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또한 틀린 것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예수님의 이 대위임령에, 이 명령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며 또한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존재해 왔기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맞는 대답일 것입니다. 온누리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에 순종해 온 발걸음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한 목사님은 이 명령을 생명처럼 붙잡고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한 목사님 주모 영상에 나오는 유언과 같은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선교 포기하지 맙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4차 로잔대회는 전 세계 교회의 축소판을 보는 대회였습니다. 다양한 나라와 민족들로부터 온 참가자들이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도 서로 다른 교파, 교회 제도 속에 있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고 경험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에서 참여한 대회입니다. 5,394명의 현장 참가자들, 사실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는 매주일 모이는 인원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나 교회가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참여하는 이런 대회는 역사적으로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대회였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많이 참여했고 161개국에서 생중계로 3만여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대회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전 세계의 교회들, 선교단체, 또한 전문인 사역자들이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회를 통해서 온누리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이 대회를 통해 확인한 것은 이 명령은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 전 세계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 같지만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이 경험한 기록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의 시골의 11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11명, 우리 중에 11명만 따로 모아놓고 그분들에게 세계를 바라보며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선포된다면, 아니 우리 11명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을까요?
이 명령을 들었던 11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아니, 우리는 사마리아도 가보지 못했는데, 저 이방 나라도 가보지 못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모든 족속을 향하여 나아가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명이 너무나 와닿지 않는 명령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고, 이 명령은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지금도 전 세계에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부흥은 중단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 이 명령은 계속 순종되고 있고,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 모든 족속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전 세계에서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아시아 로잔 지도자이자 말레이시아 감리교 감독인 화융 박사는 보르네오 정글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를 발표했습니다. 룬바왕이라는 작은 마을, 3,000에서 4,000명 원주민들이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은 유독 그 지역에서, 그 전체 지역에서도 가장 알코올 중독이 심한 마을이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질병이 계속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이죠. 특히 알코올 중독이 심했는데 아이들까지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개들만 알코올 중독에 안 걸렸고 그 마을의 사람은 다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정부가 다른 부족과 이 부족을 차단할 정도로 서로 왕래하면 알코올 중독이 전염될까 봐 고립을 시켜서 그냥 거기서 살다가 죽으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포기한 마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들어간 거예요. CNMA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믿는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1974년 14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술 먹고 서로 싸우는 자들이 화해하게 되었고 예수님 믿는 이들이 증가했습니다. 1984년 86년에는 이 고산지대에 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기이한 현상들, 정말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징조를 보았다 그러는데 하늘에서 엄청난 불덩이 같은 그런 일들이 단지 번개가 아니라 사진으로도 보여줬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저런 현상이 어떻게 생길까?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생김으로써 그 원주민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회개하면서 심지어는 오병이어 같은 기적도 일어나고 쌀과 물이 밀가루와 기름으로 변화되는 기적도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그 술과 질병과 폭력으로 찔렸던 마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지난 50년 동안 이 지역을 포함한 그 동인도네시아 지역에서 10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죠. 둘째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극심한 핍박에 있고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도리어 그 지역에서 믿는 이들이 더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부흥의 역사가 지속되며 동시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핍박의 역사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순교자가 일어나는 그 지역에서 복음이 더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온 세상에 가장 빨리 전하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방법이 바로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도 그리스도인 교회에 대한 박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네 나라가 언급되었죠. 이란과 파키스탄, 중국, 인도. 그런데 이 네 지역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1850년대인데 믿는 이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1950년대 이르러서야 소수만 예수님을 믿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1996년 7명의 당시에 이란 교회를 이끌고 가던 작은 교회에 이끌고 가던 7명의 지도자들이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때 그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더 확산되었고 복음이 이란에 급속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이란 지도자는 파르시드 파티라는 지도자인데요, 이분은 2010년도에 3차 로잔 대회 이란 대표 단 한 사람의 대표로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란으로 돌아간 이후 65일 만에 감옥에 갇힙니다. 제목은 국가안보를 위협했다는 제목이죠. 5년 징역형을 사는데 1년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서 갇혀 살았다고 합니다. 5년 징역형을 살고 로잔대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5년 징역형을 살고 2015년 출소한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혁명이 1974년에 일어났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50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무슬림 가운데 100만 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일주일 안에도 수천 명이 회심하는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 사람이 5년 만에 20개 도시에 48개의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받은 모든 고통을 통해 겪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은 이야기의 일부이지 끝이 아니다. 고통은 결코, 핍박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100여 명의 지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3차 대회 때는 200명이 오기로 다 비행기 티켓 사고 다 준비했는데 출국하는 그날 일제히 공안에 의해서 다 억류됐어요. 어떤 사람 비행기에 타고 있는데 끌어내렸고 집에서 출발하지 못했고 어떤 목회자는 자녀들이 미국에 있는데 오지도 못하게 하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 가정을 생이별시키고 그래서 한 사람도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대회는 정말 비밀리에 개별적으로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한 주, 두 주, 한 달 전에 와서 저희가 보안을 극도로 유지하면서 참가했어요. 그래서 100여 명이 모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이제 대회를 마치고 중국 지도자들과 만날 때 한 분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와 있는데 중국에 있는 가족을 공안이 압수수색을 했다. 그리고 공안이 이렇게 말하고 가더래놉니다. 당신 남편이 돌아오는 순간 구속될 것이다. 핍박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발표하는 분이 두려움 속에 발표하는 게 아니라 떨며 발표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마치 무슨 소풍 갈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그 핍박에 맞서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역시 중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이전보다 더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어요.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도 핍박이 심합니다. 테러도 심합니다. 교회에 폭탄이 떨어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납치하고 그런 핍박이 심하지만 두 나라에서도 모두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시점에서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곳은 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지역은 다 핍박받는 지역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부흥의 역사, 핍박의 역사는 아직도 전 세계에 지속되고 있고 그 핍박 속에서도 이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이들을 통해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될 책임은 소수의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위기는 교회가 이 명령을 소수의 직원들,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여길 때 찾아오는 겁니다. 교회가 단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라는 의식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유람선과 같은 교회, 군함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 소수의 직원들만이라고 나머지는 다 관광객들입니다. 구경하기 위한 거예요. 얼마나 편안한가, 얼마나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군함은 모든 군사가 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직무가 있고 참여가 있고 그리고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모든 나라, 모든 교회, 모든 신자들이 모든 곳으로 가는 시대, 우리 성도들은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넷째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잔 운동이 진행되면서 계속되는 논쟁 중에 하나가 이 우선순위의 논쟁입니다. 복음 전도, 사회적 책임,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는가. 그런데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로잔 운동의 주장입니다. 어떤 분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 자체를 거부하며 복음 전도면 되지 무슨 사회적 책임이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복음 전도라는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말씀하신 걸까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는 사회적 책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신뢰도를 잃어버린 것은 예배를 잘 못 드려서일까요? 기도회 참여율이 적어서일까요? 사회적 책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대위임령에서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는 것을 전통적인 복음 전도의 영역으로 굳이 분류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명령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을 지키는 것, 그것은 사회적 책임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교회를 개척하고 세례 주고 제자 삼으라는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로잔대회 네 번째 목요일 저녁에 한국교회를 소개하는 저녁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제가 가장 역점에 두었던 것은 초기 한국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 사역을 했기에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140년 동안 중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빨리 이렇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평양 대부운동부터 현대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우리의 문제를 드러냈어요. 거기서 주목해 보실 것은 우리나라에 온 초기 선교사님들이 교회만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전쟁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그런 사회적 책임과 함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와 다를 수 있었어요. 한국의 초기 선교사님들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총체적 선교, 인테그럴 미션 이런 단어를 알지도 못했고 그런 단어조차 없었지만 그런 선교를 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회적 책임은 분리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예배당만 짓고 예배만 드리고 성역 공부만 시켰더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전쟁 고아들을 살리는 월드비전, 컴패션 이런 단체들이 있었고 또 많은 전쟁 고아들을 살렸죠. 또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리더십을 배출했죠. 이것이 함께 통합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미래에도 우리가 이 대위임령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이 명령의 마지막에 주어진 약속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왜 어떤 교회는 주님이 함께 임재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주님의 이 명령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어떤 교회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낄까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의 약속이 체험되는 겁니다. 이 임재의 약속은 아무에게나 그냥 주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이 함께 하심을 더 강하게 체험하는 겁니다. 이 명령에 순종한 온누리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는 일에 더 헌신하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누리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는 일에 헌신해온 온누리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귀하게 순종하며 헌신하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